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올해도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 한해 주 안에서 평강과 또 주 안에서 계획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도 이 한 해도 우리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한 해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해이기도 합니다. 2025년도는 또 오지만은 2024년도는 다시 오지 않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더욱 귀중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므로 그로 말미암은 기쁨 축복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혹시 영적인 기아에 허덕이지는 않았습니까? 그랬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자들은 오히려 내가 갈급하고 영적으로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만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기아에서 거의 죽을 듯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올해에는 잘 아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작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열등감으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았습니까? 몸짓 하나 또 말 한마디 자신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은 잘 모릅니다. 올 한 해는 이런 열등감에 의한 패배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놀랍게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해를 살면서 신앙의 연륜은 더해졌지만 그러나 신앙이 자라지 않고 10년 전, 20년 전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진짜 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작년 한 해는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또한 신앙이 자라지 않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계속 10년, 20년, 30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어쩌면 출애굽 1세대의 광야의 모습일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그 모양.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는 지난해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출애굽 1세대의 삶들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로운 세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2세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2024년도 이 한 해 새로운 시대 우리가 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 주신 이 말씀 1절을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는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주목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야곱더러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야곱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형들의 그 참 사악한 짓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총리대신이 됩니다. 바로 왕의 신뢰를 받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을 주셨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준비하신 요셉에 의해서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애굽은 이들이 아주 중요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계속 증대하도록 잘 보호해 줍니다. 당시에는 가장 강대국이었죠. 그 좋은 치안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아무 어떤 노력 없이 200만 가까운 큰 민족으로 증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을 일으키시고,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만들어서 떠나도록 마음먹게 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여기에서도 40세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굴리시고, 모세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한 방편이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상당한 노하우를 모세는 아마 자기도 모르게 터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만 나이로 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면 80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사정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계승자, 새로운 시대의 리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하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적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죠. 그 위에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40일 동안 연락이 끊겼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너무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 막 절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이 막 춤을 추고 했던 그 심리는 모세가 없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아서 그것에 대한 반대 작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계속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죠. 자, 그런데 인간에게 음습하는 두려움, 그냥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정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작년 후반기 한 7개월쯤 되었죠.
힘이 없는 하늘 아래서 매일매일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기회 없는 하루를 어떻게 살까? 특히 연말 연초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2024년도를 맞으면서 이 한 해도 힘이 없이 어떻게 살까?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저의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나 마찬가지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두려움 앞에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성공했듯이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적에 거기에 동참하는, 거기에 도구가 되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이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환경은 모세가 죽은 것은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대 사회에서 전통은 리더가 죽으면 그의 아들들이 당연히 후계를 합니다. 모세의 아들들은 살아 있습니다. 좀 어주이 같으면 아론의 아들들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비서 정도밖에 안 되는 여호수아에게 물론 모세가 리더로 지명했습니다만 그러나 지명했다 할지라도 그 전통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모세하고 또 너무 비교되죠. 모세는 기적을 행한 자입니다. 홍해를 가른 자고 반석에서 물을 낸 자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그런 것을 한 적이 없고 또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젊었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5절에 이런 약속을 하죠. 너는 평생에 너를 늑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능히 이 교회와 우리를 당할 자 없는 모세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삶의 체험들을 올 한 해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약속은 참 놀라운 약속인데 그런데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3절에 보면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로 표현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의 과거 표현은 비록 미래에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노니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당할 자가 없겠다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죠. 그래서 이 5절의 약속 그리고 앞에서 2절에 사신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 그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중요한 대목을 함께 봅시다.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적어도 세 가지를 해야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볼 수 있죠. 3절. 자,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그 땅, 내가 약속한 땅, 주었노니라고 하는 땅을 밟아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밟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고 2024년도를 밟아 나가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게 고대 세계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죠. 직접 발로 밟으면서 금을 쭉 걷는. 서부 개척 시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트라고 하는 길이 풋이라고 하는 발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발로 밟는 피트는 뭐 30cm 정도 됩니까? 30.5cm 정도 되지만 발로 막 서부를 밟으면서 개척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작년에 얼마나 밟았던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밟는 땅은 다 주겠다 그랬는데 내가 뭘 밟았는가. 밟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참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밟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휴대폰이 있습니다만 어떨 때 저는 카톡에도 그 기능들이 너무너무 많고 휴대폰에도 기능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갖고 있는 노트북에도 보면 그 한글 파일도 저는 뭐 그냥 쓰고 뭐 지우고 수정하고 이 정도밖에 못 하는데 기능이 위에 보면 뭐 도표 만들고 그림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노트북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다. 기껏해야 한글로 쓰고 이 휴대폰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화 걸고 받고 또 카톡 가장 기본적인 거 하고 그리고 문자 주고받고 이것 외에는 거의 못 씁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는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니죠. 내가 들고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 놀라운 계획들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만약에 내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따라 땅을 밟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아는 목회자들 서재를 이렇게 방문하면 뒤에 막 금박으로 된 주석을 막 쫙 깔아놓고 막 폼 딱 잡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책은 자기 돈으로 주고 산 물리적으로는 자기 소유지만 자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읽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저는 책을 주문해서 책이 오면 풀어서 절대로 책꽂이에 꽂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둡니다. 책상 앞에 그냥 둡니다. 대강이라도 읽어야지 책꽂이에 꽂습니다. 그냥 꽂아버리면 그 다음에 빼기 힘들죠. 지난 6, 7개월 동안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 방바닥에 널려있는 책들을 오늘 아침에 대강시에 보니까 30권이 넘어요. 읽지 못한. 그 책은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만 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올 한 해 큐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것들을 보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실제로 믿음으로 밟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밟는 땅들을 우리 모두가 차지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이하를 봅시다. 밟으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맨정신에 할 수 없죠. 그냥 시시한 것들은 맨정신에 할 수 있습니다만 세상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일들은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래서 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웃기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동네에서 싸움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도 중학생들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첫 싸움이 기억납니다. 둘이서 주먹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가까이서 마주보고 있는데 내 지르면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못 하겠어요. 그러다가 결심을 하고 그냥 쳤는데 뻥 나가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은 막 때리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쳤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쉽게 나가고, 그 다음부터 더 쉽게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막 자유롭게 막 나가요. 처음 밟는 것이 참 힘들지만 밟으면 계속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밟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밟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 이하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7절에도 말하고 9절에도 말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거듭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야지 네가 밟을 수 있다. 그래야지 내가 그 땅을 네한테 줄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별것 아닌 싸움에서 마음속에 강하게 담대하게 결심하고 주먹을 내지를 때 이기는 것, 그 별것 아닌 것이 에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면,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안에 사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지 밟을 수 있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도 다니엘이 정말로 강하고 담대했구나.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동편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구나. 이야, 대단하다. 정말 담대했다. 다윗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죠. 골리앗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그와 싸울 생각을 했다니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으면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했을까? 자, 그런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다윗, 골리앗,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강합니다. 2024년도도 우리가 지금 미지의 시간들, 땅들을 밟아갑니다만 결코 넉넉치 않음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갔다. 다윗의 강하고 담대했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것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밟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다 알면서도 강하게 마음 먹어도 그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정말 우리 눈에 계속 들어오는 것은 5절입니다만, 그러나 그 5절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절이 있어야지 땅을 밟을 수 있는데, 그 5절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7절, 8절, 8절만 봅시다. 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니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율법을 그냥 열심히 지키면 형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동행을 알 적에 몰라도 동행합니다만 모르면 동행하나 마나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땅을 못 받습니다. 절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거가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2024년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 우리가 예전보다 더 담대하게, 더 진지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믿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밟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있을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요단강은 홍해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적고 별것 아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시기가 우기 때입니다. 그래서 막 흙탕물이 막 범람하는, 그래도 사이즈는 홍해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요단강은 비록 사이즈가 작아도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았습니다. 건너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철철철철 흐르는 흙탕물에 발을 밟았을 때 물이 멈추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홍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거 건너면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너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 콸콸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저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를 하라면 이 한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 만든 것입니다만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강의할 때 인용했던 건데 어떤 분이 자기 교회에 탁 만들어 탁 붙여 저한테 딱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가장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상훈 집사님에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8절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네게 떠나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하므로 흙탕물 같은 요단강이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발로 내리밟아서 그 강이 끊어지고 건너갈 수 있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발로 밟음으로 하나님이 네한테 주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과거가 되는, 이미 가진 그런 2024년 되는 축복이 주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올 한 해 주께서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그 형통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보게 하시고 만지지 못하지만 만지게 하시어서 비록 우리는 약하나 세상은 강하나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적에 밟고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네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미래의 일들이 우리에게 과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2024년도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